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십시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의 긍휼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일을 쫓아서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그런 운명적인 존재인 저희들을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찾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과 완전히 다른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들에게 지침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 오늘도 양식 삼아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입니다. 153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오늘 6장 8절부터는 보니까 또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9절 보시면 그렇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14절 보시면은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여러분 25절도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7장 1절에도 보시면은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7장 11절에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어제 말씀까지 6장 7절까지 5가지 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8절부터 또 그 번제, 소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7절까지 해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뭐 추가를 한다고 그럴까요? 보충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앞에 6장 7절까지의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과 오늘 8절부터 나오는 제사에 대한 말씀의 그 중요한 차이점이
여러분 이겁니다. 그 9절을 보시 이제 일단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이제 큰 문단이 바뀔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 9절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청중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그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2절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1장 1절부터 어제 말씀까지 제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은 주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릴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오늘 8절부터는 아론과 그의 제사를 직접 이렇게 그 주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를 직접 드리는 제사장은 이제 어떻게 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8절부터 쭉 나오는 그 제사에 대해서는 읽어 보시면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이, 첫째는 그 바쳐진 하나님의 바쳐진 제물이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귀속이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번제물 같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그 드려지는 것이지요. 근데 화목 속죄제물이나 이런 것은 또 그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이 에게로 귀속이 됩니다. 그 제물이 제사장이 먹고요. 오늘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 좀 이따 찾아보고요. 그리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로, 그리고 일부는 그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자에게로. 그래서 제물이 누구에게로 이렇게 귀속이 되는가,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나 제사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번제는 이제 번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번제를 읽어보시면은요, 9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루에 두 번 번제를 늘 상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번제물을 태우고 있는 것이죠.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오면은 이제 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이제 재를 이제 아침에 재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다가 두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재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버리고 12절, 제단 위에 있는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리고 번제물을 아침에 이제 또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번제에 대한 규례는 중요한 것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의사항이지요. 이 불이 말입니다, 처음 이게 뒤에 나올 겁니다. 9장 정도 나올 텐데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불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나오면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불을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이 불이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 아니니까 불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확 이렇게 받으십니다. 제일 처음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 이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붙인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꺼지면 다시 불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불이 아니고 이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 위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이제 꺼지지 않도록 하라. 갔다가 오면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제 번제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로 다 올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은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신 증거니까요. 그래서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도록 늘 있게 하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신분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특별한 참 설명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 나라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민족이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인 것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그 중에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것입니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아론의 자손을 선택한 거지요.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이 아주 대단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을 보세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한 출애굽기 3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래서 모든 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정말 죄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민족들보다도 무슨 뛰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특별한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아주 우수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모델로 이렇게 모델입니다. 모델. 그러니까 모형이지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목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목사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고 이런 구분이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요. 예수님은 성직자 거룩한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성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돼 가지고 무슨 더 잘나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길게 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맥락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우리의 모형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잘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번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1장에 나오는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부 그냥 일주일에 한 시간 그냥 돈 얼마 그냥 내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얼마를 떼고 시간도 얼마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삶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말입니다. 제가 성직자면 여러분도 성직자입니다. 이걸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인간들이 또 나눠버립니다. 성직자고. 그래서 성직자 폼이 별로 안 나잖아요.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커먼 옷이라도 입어야 조금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을 안 입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구별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고요. 목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면요, 성도님들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성직자니까요. 그죠? 목사가 목회하는 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죠? 똑같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 뜻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싶지만 이게 이런 보시면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불을 잘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참 이렇게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요, 소재의 규례는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네요. 이제 10절 보시면은 이 말씀도 봐보십시오. 이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도 가리고, 이제 이 하체가 말하자면 인간 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인간의 힘, 어제 말씀드린 레시피대로가 아니고, 그죠? 하체도 다 가리고, 그렇게 해서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이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이제 신분을, 지금도 이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이라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직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다 모아서, 그리고 이제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 죄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성과 속을 구약에서는 완전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저 밖에는 속되고, 위에 강대상 위에는 거룩하고 여러분 있는 것은 덜 거룩하고 저 밖에는 아주 막 더럽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좋도록, 교실도 가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에 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신학적인 이런 이 지식이 그때는 우리에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하여튼 요 위에가 이제 이렇게 제단이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주 미신을 믿는 곳에 불과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 여러분 1890년대 1900년대 초거든요. 불과 지금 지금 2000년이니까요. 100몇십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이제 이런 미신적인 배경 위에서 성경을, 그때는 또 이렇게 글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처음 전파될 때는 이제 이런 예배당도 그런 모형 구실을 한 거지요. 이렇게 목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우리에게 온 지 100년이 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곳,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옷도 갈아입고, 이만큼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함부로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온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삶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거룩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과 이제 부정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죠? 우리 안에서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룩과 이 부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아주 이렇게 구분해서 조심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갈 때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전 삶을 그렇게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는 또 상번제를 드려야 되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가 같이 이렇게 그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상번제를 드려야만 거룩한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면요 이게 또 권태에 빠집니다. 더 좋은 거 없냐? 더 뭐 어떻게 새로운 거 없는가? 근데 이 번제는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요, 식상합니다. 조금 지나면 또 더 새로운 거, 더 새로운 거. 교회의 역사도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에도 3, 40년의 역사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거, 교회가 좀 뭐 활성화 혹은 뭐 부흥, 그러면서 더 새로운 것 없나? 새로운 것 없나? 근데 그 새롭게 한 것들은요, 다 그냥 유행을 타서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유행 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꺼지지 않아야 될 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뭐 소위 말해서 활성화하고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들어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고, 이것이 헛된 것인 것을 조금만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이런 그 번제의 규례인 줄 알고 매일 상번제 드리시면서 그렇게 아는 것이요. 그래서 끊이지 않게 하라. 14절 소제입니다. 소제는 일단 우리의 모든 먹을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14절부터 보시면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는 이제 이렇게 이 곡식에다가 밀가루에다가 거기에 유향과 기름으로 막 범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을 조금 붓고 유향도 조금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름이 있어야 사실은 불에 잘 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유향하고 기름하고를 한 움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불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제가 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번제물 위에 소제를 사실은 태웁니다. 이 곡식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불이 이미 타고 있고 이제 그것에 이렇게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유향을 다 가져다가 15절입니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래서 감사의 제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내는 삶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 그러고 절망이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또 그 삶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분된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귀속되는 것은 한 움큼은 하나님께로 귀속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 것을 제사장이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이, 그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걸 잊으면은 그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갑질을 하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없는 사람, 좀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을 때도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은 이제 이게 죄를 상징합니다. 확 퍼지고 이러거든요. 그 죄는 뭡니까?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 회막을 딱 정해진 장소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서 먹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례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삶이지요. 그래서 17절입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 누룩 넣지 말고요. 나의 화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고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양식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빵으로 떡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아론 자손의 남자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제사장이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거든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물을 먹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쯤 하고요. 19절은 이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날에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 소제는 똑같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대제사장이 늘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도 올려지고 세상 가운데도 향기로운 냄새로 드러나도록 살아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소제로 이렇게. 그래서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서 제사장 된 자,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이 제사는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 이 제사장의 소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라 말입니다. 그렇죠? 의미가 다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 하시면서 이제 우선 여기 오늘은 번제와 소제만 제사장들이 어떻게 주의해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